예, 오늘 제목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는 주인공이 온갖 쾌락을 얻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학 작품 속 내용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보면 영혼을 욕망과 맞바꾼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문화 역시 그러한 삶을 제지합니다. 그러면 이렇듯 돈을 주인 삼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돈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내가 보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다. 그것은 참으로 날개를 달고 스스로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내 눈으로 보는 순간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물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서 많은 부를 쌓는 것은 잠언에서도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세상의 지배 방식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쓰지 말라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최고이면 돈 안 하면 다 끝난다. 이러한 생각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며 내 최대한 부리지 않고 지위와 명예를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것 생각할 것 없이 돈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냐는 것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후순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내 배가 부르면 럭셔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돈을 모으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행사하겠지요.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다 쓸데없는 것이겠죠. 다만 크고 작고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릴 것 없이 모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것입니다. 생각하더라도 피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인 존재에 대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이 세상 것들 뿐일 것입니다. 저 세상에 대한 생각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바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그것이죠. 소유형 인간은 내 소유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초점을 둡니다. 소유가 있으면 벅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없으면 불안해하고 불행해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소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삽니다. 4절에서 부자 되기에 예쓰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유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입니까? 소유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해 하십니까? 존재형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유형 인간은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형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기에 예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 되기에 예쓴다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 분복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탐욕의 술수를 그쳐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권세자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거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아라. 만일 내가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부어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세자와 함께 앉아 식사할 때, 대접받았을 때 그가 무슨 의도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필경 속이는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내가 탐식가이더라도 내 목에 칼을 댈지라도 주의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마음과 혼을 빼앗겨서 그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거래를 하려면은 먼저 밥을 먹자고 하지요. 그래야 1차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이처럼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달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산의 진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뒷면에는 사탄의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솥에서 삶아진 개구리 예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솥에 넣고 삶으려면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 튀어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부터 차츰 데워서 따뜻한 물로 가면은 안 튀어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눈이 풀려서 지그시 눈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러나 서서히 물을 데웁니다. 물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뛰쳐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우나 가면 뜨뜻한 물이 좋듯이 개구리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더 뜨거워져서 다 삶아진다는 것입니다. 좀 웃기고 부적절한 예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솥에서 삶아진 개구리처럼 아무리 이 세상의 물이 따뜻하고 좋다고 해서 시원하다 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뜨거워진다면, 상황이 파악이 된다면 빨리 물에서 뛰쳐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 하나는 다 낭떠러지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유잡잡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보면은 저 끝에는 낭떠러지 폭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6절에서 8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미를 탐내지 마라. 그런 사람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말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되고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토해내고 배신당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만 남게 되고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100년이면 다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상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힘입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탐욕을 가진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눈인지 선한 눈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분별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대하는지 자기 욕심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기 욕심으로는 자기 계산에 따라 응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계산을 튕기고 나에게 대접하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나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즉 그 사람을 영혼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남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술수를 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에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자를 기억하라.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땅에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의 옛 경계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인간의 존엄성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내 땅이다라고 고집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다. 나는 나다. 라고 고집하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겨버립니다. 내 것이 되었든 아무 것이 되었든지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원에 가보니까 정문에 돌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군요. 이것은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보증 잡혀 다 남의 땅에 됐을지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0년이란 7번의 안식년의 다음 해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이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남의 존엄성을 빼앗는다든가 또는 나의 존엄을 영혼을 파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빼앗고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 사명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이 고아와 가부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소유의 노예가 되어 약자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이익의 통로로 삼고 탐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첩경입니다. 주의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12절에 보면은 너는 훈계의 마음을 쏟고 지식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섬기지 않고 탐욕에 술수를 부리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 안에서 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